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새겨 우리 삶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의 모든 심령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결심과 또한 다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버지 말씀을 의지해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시기 전에 기도하신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제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그 메시아로서의 공생의 사역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늘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기 때문에 병에 걸린 사람 예수님께 왔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자 나온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모든 시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능력을 행하기도 하셨지만 제자들만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또 제자들 앞에서만 특별한 능력을 보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함께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제자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모든 말씀과 사건과 내용들이 바로 그들을 통해서 증언되고 또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인 이 마태와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의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보통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모든 사건들이 우리와 특별히 관심이 없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물론 특별한 사명을 가진 자들이지만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하실 때의 그 사건과 말씀들이 사실은 결국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기 전에 12 제자들을 따로 세우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를 많은 무리들이 함께하는 동안에 이 12 제자들 외에도 예수님이 그 가까이에서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12명을 따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사도로 칭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제자들을 세우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13절에 보면 12제자를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세우셨다고 누가는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은, 기도하셨다는 그 일은 복음서에 종종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신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서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도 기도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주목해서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어려움을 만날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간구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도대체 왜 기도가 필요할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8장 27절, 로마서 8장 27절 말씀 보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을 것이라고 우리는 능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우리도 본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차이점도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우리는 이 중요한 기도의 중요한 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크게 요약을 한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여러 필요들, 육신적인 필요 또 영적인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기도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큰 틀에서 보면 기도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보통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본질적인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별로 마음에 실감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그게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매일 살아가는 삶에서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매일 삶들을 잠시 돌아보면 나름대로 저마다 바쁘게 살아갑니다.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벌면서 사는 것도 빠듯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참 먹고 사기도 힘든데 도대체 이럴 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모습이 어떤가요? 물론 열심히 맡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들 저마다 땀 흘려서 또는 나름대로 이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자기 가족을 위해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그런데 그 자녀를 위한다는 것도 결국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라는 것도 결국 자기 자신이 더 확장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확장이 되면 지역 이기주의로 나타나고 또 인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를 위하는 마음, 이 마음은 두려움이거나 혹시 교만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두 가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물론 두려워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으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그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늘 어느 지점 가운데 있습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또 여러 가지 지식이나 많이 가진 자는 쉽게 교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지지 못한 자, 없는 자, 못 가진 자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 근심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세상에서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물질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부족한 점이 없이 사는 것을 꿈꿉니다. 그런데 그만큼 충분히 가지게 되면, 원했던 것을 충분히 가지게 되면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을 자랑하면서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 쉽게 교만해집니다. 돈을 가진 자 쉽게 교만해집니다. 특히 갑자기 돈을 많이 번 사람은 그것을 주체할 수 없어서 거드름을 피우면서 쉽게 교만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지키려고 그 기득권의 장벽을 열심히 만들어 갑니다. 많이 가진 사람끼리 어떤 그룹, 어떤 기득권의 장벽을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과 함께 살아갑니다. 서로 함께 어울려 살다 보면 이익이 상충되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합니다. 나에게 좋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상대방에게는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뺏고 뺏기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지위, 돈, 권리를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하든지 아니면 갑질을 당하든지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이 왕따를 시키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뉴스에 보도가 됩니다. 약한 사람을 향해서 잔인하게 내 힘을 과시하고 사용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진 것이 많으면 쉽게 교만하고 약한 자를 누르고 또 가지지 못하면, 없으면 불안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 서민들은 원래 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단지 힘이 없고 또 돈이 없고 그랬기 때문이지. 어떤 기회와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갑질을 하는 사람을 욕하면서 자신도 그와 똑같은 환경에 처하면 얼마든지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려움과 교만은 둘 다 자기를 위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려움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가지지 못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교만은 또 자기를 위하는,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에서 가진 것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 현실 속에서 내 힘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다가 한계를 경험합니다. 문제를 만납니다. 그래서 더 힘을 가졌다고 생각되는,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되는 하나님께, 어떤 신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가진 문제를, 어려움을 해결해 줄 해결사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문제의 해결을 원하는 마음에서 찾는 그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요구를 들어줄, 우리가 옛날 동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도깨비 방망이, 내가 원하는 것이 말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또 외국 동화에도 있죠. 알라딘의 램프라는 그 동화에서 램프를 문지르면 짠 하고 이렇게 큰 거인이 나타나서 주인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말씀하십시오. 무엇이든지 내 요구를 들어주는 능력이 있는 이러한, 사실은 종을 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종을 원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찾고 또 어떤 신을 찾고 이러는 것입니다. 인간이. 돈이나 어떤 복채를 주면 점집이나 무당을 찾아가서 내게 좋은 점괘를 해주고 원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도 대하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만 원하는 것으로 우리 기도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를 할 때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가?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이렇게 묻는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게 도움이 돼야지, 예수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이 내게 도움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믿는 것, 예수 믿는 것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기대에 못 미치는 일들이 일어나면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다 했는데 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그런 알라딘 램프의 종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을 불만을 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 이렇게 믿는 성도들도 이기적인 세상에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자기를 위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나도 뭔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주었는데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실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고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특별히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없으면, 별로 아실 것 없으면, 충분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하나님을 찾고 그런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신앙을 생활하는 사람들가 많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삶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욕심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욕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을 따라 사는 것, 그러다 보면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되고 그 욕심을 따라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따라 살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살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욕심을 따라 살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욕심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살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처럼 기도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가 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 삶 속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일 삶 속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매일 기도한다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끈질기게 열심히 10일, 20일, 40일 작정기도 열심히 해서 기도에 큰 정성을 쌓기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매일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불안과 두려움에 떨 수 있는 존재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종종 등장하죠. 위협하고 너에게 큰 피해를 주겠다. 그런 위협 앞에서 거짓말을 요구받을 때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 위협이 두려워서 잘못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불법적인 일, 어떤 회사에서 불법적인 일을 눈 감아달라는 그 위협, 안 그러면 너가 다친다. 이런 위협 앞에 우리가 죄를 짓는데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내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즐거움과 쾌락을 좋아하고 추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내게 모든 것이 충분하고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기회만 주어지면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언제 그런 욕심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욕심들이 계속 솟아납니다. 그 욕심을 따라가려는 마음이 고개를 들고 기어 나오는 것입니다. 갑작스런 큰 어떤 복권에 당첨이 되든가 갑작스런 큰 돈을 번 사람들이 삶을 즐기며 쾌락에 빠져서 순식간에 그 돈을 다 탕진해버리는 일들이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많은 사건, 사고들, 범죄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기를 쳐서 전세 사기, 큰 문제가 많죠. 자기 그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보이스피싱도 있고, 또 높은 사람들은 그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억압하고 상대방을 폭력과 언어의 폭력으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고, 이것이 끊임없이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있고 만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자기 일만 열심히 하고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도 친구 간에도 생각이 맞지 않아서 갈등이 생기고, 이웃과도 동료와도 어떤 작은 일로 다툼이 생깁니다. 늘 그런 갈등과 분쟁과 죄에 빠질 영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겪을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한번 잘 살펴보면 우리 인간의 욕심은 우리의 몸과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욕구라고 표현할 때는 정상적인 것으로, 생리적인 것, 정상적인 욕구로 생각을 합니다. 식욕, 사회적 필요, 성욕, 여러 가지 인정받고 싶은 욕구,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욕구들을 정상적으로 묘사를 하지만, 그렇게 나를 유지하고 보호하고 나를 높이려는 욕구가 욕심으로 쉽게 발전하고 결국은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이것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욕심을 따라서 죄를 짓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와 같은 연약함과 한계를 갖게 합니다.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안에 욕심과 자존심이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들이 죄와 죽음의 곤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죄를 짓고 내 욕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죄를 짓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갈라놓았습니다. 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덮쳐오는 두려움과 불안과 교만과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안에 걱정과 근심이 가득해지면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거기 밀리지 않도록 내 안에 교만과 거만함이 있을 때 그것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려고 내 힘을 의지하는 생각과 마음이 늘 우리 안에서 고개를 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기 쉬운 이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권세는 사망, 죽음입니다. 이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몸에 각종 질병으로 다가옵니다.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이기고 살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사는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를 위하는, 나 자신을 위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욕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가지셨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것입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처럼 이 육신의 한계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몸의 피로한 것, 피곤한 것을 경험하시고 채찍에 맞으면서 고통을 경험하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면서 고통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믿는 성도가 예수님 안에서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은,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은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랬는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도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씨로 오신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하다 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힘써 기도했다는 것,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힘써 밤이 새도록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는 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당하셨습니다. 사단에게 시험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힘써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아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육신의 한계와 그 약점을 직접 몸에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한계 속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육신의 고통과 그것들을 다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힘들게 기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쇼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니 성자 하나님이신데 무슨 그런 거 가지고 고통을 겪을까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가 그만큼 힘드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를 당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으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쉽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화면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과 하나가 된 성도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직접 바로 간구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 없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는 우리가 매일 기도하면 우리 믿는 성도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을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주 기도하신 것을 본받아서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의 연장선상으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특히 죄에 빠지기 쉽고 늘 죄를 짓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욕심에 끌려가지 않고 두려움과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내 삶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육체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삶이 달라지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하나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